오늘은 소요리문답 제40문 사람이 순종할 규칙이 무엇인가, 순종의 규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0문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요. 자, 여기에 대한 답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규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도덕법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이제 자세히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요리문답 제39문부터는 소요리문답의 제2부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부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39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죠. 그 본분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인데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제40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할 규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죠. 순종해야 될 규칙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종할 규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덕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 도덕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겠지요. 자, 이 도덕법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형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도덕법을 압축적으로 요약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 두 가지를 대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복음이죠.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도로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의 방법으로서는 끝났고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활의 규칙으로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고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유월절이나 각종 제사, 의식 등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를 분명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율법의 행위와 또 율법 자체를 구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주는
선한 용도가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후에도 유효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우리는 오해를 해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극단적으로 나가버리는 그러한 율법 폐기론, 여기에 우리는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율법을 좀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구분은 그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도덕법,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이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도덕법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어졌지요. 에덴 동산을 경작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했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법이 본성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리고 이 법은 시대와 장소와 불문하고 존재하는 영원한 법입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구약 말고 어느 때가 되면은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지요. 또 하나님도 알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새 언약으로 세우게 되지요. 그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죠?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도덕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의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이 도덕법을 압축해서 성경에서 딱 요약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게 도덕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덕법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도덕법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이 도덕법에 우리의 순종의 법칙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에는 또 하나의 법이 있지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 의식법은 뭐죠? 말 그대로 성경에 보면은 할례나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 그리고 각종 절기의 행사,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해놓은 세세한 율법 규정이 있지요. 이걸 가리켜서 의식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 의식법들이 있기 전에 온전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은 신약에 와서는 다 폐기되었습니다. 왜 폐기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림자지요. 누가 실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런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법은 폐지가 되었어요. 도덕법은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뭐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은 한 국가를 이루지요. 국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에 맞는 법이 주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그리고 국가법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종을 사면 7년째에는 값없이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자유를 주어야 된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매매했던 땅들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된다. 백성 중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빚쟁이처럼 독촉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국가를 이루면서 사회생활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들을 원활하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민법이죠. 근데 이 시민법도 폐지가 되었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가 막을 내리면서 그 시효도 만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면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죠. 이 가운데서 의식법, 시민법은 어떻게 되어졌다? 폐지되어졌다. 그리고 뭐만 남아있어요? 도덕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40문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규칙이 뭐냐, 기준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어떤 규칙 속에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뭘 이야기합니까?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법.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에 시시한 그 몇 가지의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런 규칙에 순종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은 굉장히 차원 높은 규칙을 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규칙에 순종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법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느냐? 이 십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법의 실체적인 내용들은 이 십계명을 우리는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덕법의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도덕법의 이 규칙을 지켜서 순종해야 될 대상들은 누구냐? 누구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지금 답이 나옵니까? 사람이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man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man은 우리는 보통 남자라고 번역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man은 모든 사람입니다. 곧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따라서 도덕법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해당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해당되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도덕법에 순종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포괄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개념이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제7계명도 폐지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도덕법은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죠. 영원한 분입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또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런 분의 뜻이 표현된 도덕법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이 도덕법도
이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거부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요구되는 것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우리야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도덕법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그럼 뭔 의미가 있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도덕법이 주어진 덕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인류는 그 뿌리 깊은 죄성에도 불구하고 죄가 억제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난리 나겠죠. 이 세상. 뭐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버리죠. 그러나 이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본성 속에 이 도덕법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덕이 살아있고 그들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억제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억제됐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가 되지요. 그리고 극악무도한 상태까지 치닫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해서 주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극도의 미움과 복수와 그리고 적개심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법의 역할입니다. 모든 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도덕법의 역할이 있지요. 자, 우리가 이런 도덕법의 개념을 이제 분명히 아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 도덕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규칙으로서 어떤 것이 주어졌느냐? 도덕법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